안녕하십니까. 희망사회연구소 희망인 박현군입니다. 저희가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희망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한민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국되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존재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미래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점별로 살펴보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국되었다는 이야기는 조선 후기가 시작된 임진왜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존재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 정권이 출범한 1917년 4월까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이라는 책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고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남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국되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차를 띄워봤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1부 조선 후기 예수의 나라로 바뀌는 조선, 제2부 예수의 도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을 싹 틔우다, 제3부 대한민국과 수은주의, 제4부 대한민국 건국정신 회복을 바라며, 5부 기독시민이 만들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6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비전과 제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국되었고 존재한다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국가, 교회 국가, 종교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로 삼은 종교 국가,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나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인임을 거부하는 불교도나 다른 종교파들은 사회적 혜택에서 제외되고 핍박받고 탄압받는 그런 기독교 종교국가, 이런 식의 교회국가, 종교국가라는 개념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의 기본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라, 나는 교회가 싫어, 교회는 문제가 많어 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 가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시타파를 이 땅에 실현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잖아, 오케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사회정의의 기초인 나라, 바로 이런 나라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란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과 가치를 토대로 공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적 질서, 공적 질서가 성경에 제시하는 규범과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허용을 해야 된다, 혹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사회가 잘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 시점, 가치가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정치적 기득권과 체제가 기독교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회적 현상과 질서가 겉보기에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기본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공적 질서의 기본, 바탕이 되어가는 나라, 그것을 바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첫 번째, 예수의 이름과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공자사상이 어떻게 스스로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전래된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군과 단지파가 연관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가 한반도까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또는 도마와 가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한반도 남쪽 지방을 넘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도마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김수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셈족과 한민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셈이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을 얘기하는 건데요. 셈족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한민족의 민족 정신 속에는 여호와 사상이 녹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의 여호와 사상이 그만큼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규정한 예수의 이름이 전래된 시점은 조선 후기 허균에 의해서 이경상 그리고 이응찬 이들에 의해서 들여온 성경과 예수 사상을 한반도에 예수의 이름이 전래된 시점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려면 한국사 속에서 예수사상이 녹아져 있고 예수사상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공자사상이 예수사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으며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이라는 프로젝트는 시대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려 건국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 사상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이념을 국가 이념으로 삼아서 건국된 상인과 호족의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가장 이상 정치는 불국토의 나라를 실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신정권, 몽골의 침입 등 매우 외환을 겪으면서 불교적 건국 이념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불교 이념을 버리고 고려를 다시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주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주작을 배운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 초기 시대까지 조선은 대동사회를 만들어 나갔고요. 공자의 정신 아래서 문화적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조선 중기 시대 이후 혼란을 겪으면서 정조전의 건국 정신을 훼손했고요. 사회는 다시 혼란해지고 유교 이념은 백성들에게 작동하지 않는 낡은 사상이 되고요. 낡은 사상을 바꿔보고자 뜻 있는 선비들이 새로운 이념, 기독교 이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념은 유교 이념과 다르게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대부들과 극한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유교적 차별주의와 기독교적 천부인권 사상의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치열한 사상적 전쟁, 그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불안이 극대화될 즈음 고종이 등극하게 되고요. 고종은 초창기 조선의 훈구 정신으로 새로운 유교적 근대 국가를 꿈꿨지만 권문세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절을 했고, 결과적으로 고종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독교적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의 초기 모습을 고종이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제국이고요. 대한제국에 숨어있는 민권사상, 대한민국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적 사상, 임진왜란 초기부터 들어온 예수사상, 즉 유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차이를 잠깐만 살펴보겠는데요. 유교적 세계관은 사대부 지배 사상입니다. 반면 예수사상은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차이를 보면 사대부들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람들을 직업별로 사, 농, 공, 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급일지라도 남자, 여자는 유별하며 여필종부라고 해서 여성은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질서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사상의 기본은 천부인권 사상이고요. 천부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요. 피지배계층, 농민, 공인, 상인들,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성과 사대부들의 지배에 따르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순리고 미덕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반면 예수사상은 개성과 창의를 통한 자발적인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사상의 개성과 창의, 자유와 평등이 대한제국 내의 대한민국 사상, 민권사상의 기본이고요. 권문세가들, 사대부들은 바로 백성들은 감히 그럴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 두 사상의 대립이 조선을 약화시킨 사상적인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사상에 기반한 나라인데요. 예수사상은 과연 무엇이냐? 보통 예수의 사상, 예수의 도라고 하면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천국을 가기 위한,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사회를 어떤 체제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회가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장 2절과 예레미야 9장 2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4장 2절은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예메트, 헤세드, 미시파트, 체다카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며 확실한 것, 그리고 친절과 자비와 인애, 그리고 올바른 재판과 공의, 그리고 개인적 의로움, 정의, 이 네 개가 바로 여호와께서 인간의 사회 공동체의 기본 이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념이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구절,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를 관을 세우셨나이다. 창세기 1장 28, 6절에는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구절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권, 두 번째 천부인권. 그것이 공통점인데요. 이 중에서 세속 사회의 규범으로는 천부인권 사상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이 천부인권 사상이 대한민국 건국이념, 헌법 정신의 가장 최상위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의 도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바로 사회적 예수 이념이 대한민국의 근간, 즉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을 형성했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도와 대한민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한정신이 민국 이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대한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한민족 자결, 자강, 자립, 자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민족 자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류 공영과 진정한 평화의 리더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정신의 근간입니다. 한민족의 자결, 자강, 자립, 자치국가는 고종의 비전이자 대한제국 시절 한국 기독교인들의 국가 비전이었고요. 인류 공영과 진정한 평화의 리더 국가는 선교사들이 심어준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 김구, 여운형, 김규식, 이승만, 기타 여러 지도자들이 발전시켜 나온 민족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국 이념이라고 하면 그 근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부인권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요. 건강한 자유, 완전한 평등, 국민주권, 시민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유란 평등의 가치를 포용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즉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은 건강한 자유가 될 수 없고요. 김구나 여운형이나 이승만이나 그런 사람들의 글과 발언들을 보면 나의 욕구, 성욕과 식욕의 만족, 이런 것을 추구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자유를 방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종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즉 천부인권을 존중한 자유, 그것이 바로 민국 이념의 기본적인 자유, 건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유는 완전한 평등과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가야 할 국민주권사회이고 바로 시민사회의 기본 이념입니다.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이
하나로 모아져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녹아져 있고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4.4.5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기타 등등 하면서 헌법이 9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면 10차 개헌이 되는데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많이 짜깁기가 됐어도 이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에 대한 근간은 어떠한 군사정권도 어떠한 좌파 정권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은 어떻게 탄생됐는가? 대한정신과 민국 이념이 그럼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대한민국과 민국 이념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굳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